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에덴,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새 에덴, 즉 옛 에덴,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실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은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물이 흐르는데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죄악된 상태로 영생할 것에 대하여 경계하심으로 생명나무가 바로 새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생명나무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길가에 여러 그루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시편 3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즉 새 에덴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주가 없겠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는 밤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에덴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새 에덴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 에덴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이나, 또한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의 진행은 저주가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지나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 그리하고 우리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눈물과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옛 에덴, 즉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땅에서 범죄함으로 결과적으로 주어진 게 무엇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타락한 결과로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땅이 왜 이토록 슬픈가? 고통스럽고 눈물과 한숨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과 또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그 죄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시 복음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인류가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라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므로 남자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도 노력한 만큼 정확한 양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병충해로 인하여서 아니면 우박으로 인하여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이 땀을 흘린 만큼 정확하게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인생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두움을 맛보고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병들고 죽고 또 그것으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별을 하고 다투고 외롭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 섞인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땅은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에덴의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은 새 에덴의 정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두운 땅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그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밝게 태양이 비치고 달이 비치고 있어도 너무나도 구석구석 어두운 면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저주가 없는 그 땅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용기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병이 있고 거짓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저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저주에 담겨있는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 지금 계시록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는 이 땅의 삶에 저주가 있지만은 죽음 넘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주와 상반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인생들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쓰여지지만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저주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주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많이 가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이 땅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시는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그 나라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충만히 머물고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을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예수 믿는 것을 어떠한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액세서리를 하나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마음껏 호령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슬픈 일이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잘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건 역시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주 섞인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삶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몸이 더 아프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그리고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이 친밀해지고 관계가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계획한 것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떤
물리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축복처럼 저주받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잠시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저주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섬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그것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저주,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저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연장선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스가랴서가 일찍이 예언한 바 있고, 스가랴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니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19절에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애굽 사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장막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예배를 칭하는 것이에요. 즉 애굽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스가랴서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써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여기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써놓은 그 이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4장 2절에 보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섬기리라 써 있다라는 거예요. 즉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바이러스?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정부의 핍박?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을 가로막지 못하는 상태의 예배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오랜 습관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죽음 넘어서까지 유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여기서 그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없는 땅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내 보이실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저주가 없고 온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소유권의 약속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경험하고 맛보고 누렸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초막절을 생명처럼 지킨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참 사모하며 그 시간을 소망했던 인생들,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방해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에 핍박받는, 또 거기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제가 오늘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아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김정일, 김일성 그 상해 액자를 내려서 자기네들 앞에 뒤집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숨죽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뉴스로 공개되었는데, 이게 뉴스로 공개되고 이 영상이 2007년에 그 영상이 찍혔고 그것이 사회에 공개되어진 것이 수년 후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 사형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처럼 정부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핍박하고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정권 아래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주 작은 방에서 6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너 명이 모여 있어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경성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잇대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진실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그 나라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밤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서 여기 말고 또 다른 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 2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없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그렇게 인생의 흔적이 있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마냥 웃기만 하셨습니까? 마냥 행복하셨어요?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염없이 그렇게 흐느껴 울었던 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의 여정이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눈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에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밤이 없는 것이에요. 밤이 없다라는 것은 슬픔이 사라졌다. 문자적으로 어둠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역사, 어두운 밤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면면을 흐르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슬프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것이에요. 황제 숭배를 요청받고 우상 숭배를 요청받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눈물 골짜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요청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삶 자체는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나 밤이 없습니다. 이제 밤이 없어요. 부정적인 역사는 사라집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도 악의 흔적도 이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환영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해요? 세상은 짐승처럼 달려드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으르렁거리죠.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떡 부러지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오히려 편하게 관공서에 가서도 소리치고 역정을 내면 일을 더 잘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처럼 살라 하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성질 죽이면서 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슬프죠.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땅을 그렇게
어린 양처럼 살아낸 자들만 밤이 없는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덴은 어땠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옆에서 속삭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 뭔 줄 알아? 너 그거 먹는 날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함했죠. 하나님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 목사를 향하여서든 아니면 성도들을 향하여서든 옆에서 속삭여요. 너무한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한쪽 편의 말만 듣고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죠. 같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했다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진정 이 에덴에서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야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인격에 그렇게 스크래치를 가하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이 동조하여서 마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듯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와와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지에 있어서도 밝아지는 것이에요. 마치 저주가 없으리라고 말했을 때 얼굴을 볼터요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을 노래하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를 알리라. 여러분,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있다가. 여러분, 그 나라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도 막연한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고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새 에덴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영광이 타락한 이 아담, 즉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 누렸던 아담의 영광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어떤 관점에든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깊게 숙고해야만 하는 두 가지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과 지을 수 없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옛 에덴의 아담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새 에덴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새 에덴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은 아담이지만 진정한 선을 버릴 수 없는 그 사람은 새 에덴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온전히 그를 알고 그 지혜가 차고 넘쳐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과 그의 무한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새 에덴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족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실로 나의 지성을 여셔서 기도 중에 진정 하나님 아버지 계시에 근거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빛의 나라, 저주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과실수들이 달마다 열리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보호자가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여러분,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계시록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큰 음료 바벨론의 화려함 가운데 무릎을 꿇지 말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인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그 은혜를 누릴 것인데, 단순히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누릴 것뿐만 아니라 밤이 없는 그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로 종노릇했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쾌락과 이런 많은 것들에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버거웠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것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누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해요? 22장에 거듭 반복하기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얼굴로 대하여 볼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로 대면하면 죽었습니다만 우리는 얼굴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뵐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의 낯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라도 아니면 예배 중에라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풍성하게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에
1000배, 10,0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낯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린 이 은혜를 누릴 것이에요. 이것을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제사장적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여전히 있고 밤이 여전히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펼쳐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 저주가 없고 생명의 강이 넘쳐나는, 어둠이 없는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위축되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을 누구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향하여 드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전히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쓰셨고 왕같이 또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저주가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바